오늘 함께 살펴볼 시편 73편은 표제의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다윗 시대에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다윗이 이 성전에서 찬송을 담당하는 사람을 셋을 세웁니다. 에단, 헤만, 그리고 아삽 이렇게 세 사람을 세워서 찬송하는 직무를 맡겨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편이 150편인데 그 중에 12편이 이 아삽의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50편과 그리고 73편부터 83편까지 아삽의 시라고 그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편 73편 이 말씀을 통해서 아삽이 세상에서 악하게 살아가는 자들의 번영을 보며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가운데 신음하다가 해답을 찾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답을 얻게 된다는 이 시편 73편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신실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오히려 하나님 없이 그냥 악한 일을 일삼으면서도 잘 살 수 있다면 차라리 그런 길을 택하여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유혹 앞에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는 그 내용이 오늘 시편 73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나의 삶의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일까? 그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져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질문이 있으시죠?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나? 아마 이런 질문 여러분들 가운데 다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할 때 무엇이 필요할까? 어떤 확신이 필요할까? 그렇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 사람인가에 대한 선명한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고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그렇구나. 오늘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신분, 정체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다. 달리 표현해서 하늘의 시민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제 언어로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길을 선택하고 다른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저마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부끄럽게도 땅에 속한 일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전히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으로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시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이와 같은 고백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큰 걸림돌이 되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건 너무 힘들어. 믿음으로 고지고대로 사는 건 너무 힘들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사는 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 두 가지 차원이 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교차합니다. 그렇게 사는 건 어려워. 그렇게 사는 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어떻게 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모양만 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땅의 것도 취해보고 하늘의 것도 취해보려고 하는 어정쩡한 자세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기억하십니까? 순교의 자리에 당당하게 나아갔던 여러분 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 순교의 자리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죠? 자기 생각대로 했다면 그들이 그 자리에 갔을까요? 내가 살기 위해서 도망쳤겠죠. 세상에서 조금 더 편안하고 세상에서 뭔가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길을 선택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주님께만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기타 내용도 삐집고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준, 그것을 가졌기에 그들은 순교의 자리를 감사함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땅에 속한 것, 땅의 영광을 추구하면 온전한 순종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크게 부딪혀 오십니까? 정치인가요? 경제인가요?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인가요? 아니면 교육의 안타까운 현실인가요? 물론 이런 것들도 다 심각한 문제들이죠. 위기인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인 위기, 문화적인 위기, 사상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이런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진짜 위기가 있습니다. 진짜 심각한 위기가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영적인 위기입니다. 영적인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대신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 땅에서의 생존을 추구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처하는 심각한 영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정직하게 대면하는 일이 어렵더라고요. 두려워지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해요.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심판하신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여지없이 심판을 내리시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이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겁이 나는 거죠. 난 그렇게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혹은 나는 그렇게 순종할 자신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점점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위안을 주고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씀들만 찾아서 읽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편식이죠. 그러면서 균형 있게 성경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표는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적당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온전한 그리스도인.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맞습니까? 맞으시면 다시 한번 제가 물을게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맞으세요? 아멘이죠.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백성 삼으셨잖아요. 이제 우리는요,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그분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순종해야 할 의무만 있습니다. 그분의 요구에,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으로밖에 반응할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우리가 이렇게 따라갈 텐데요. 이 말씀의 빛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들여다보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오늘 나의 신앙의 삶을 한번 비춰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많은 부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껴나가 있는 우리의 삶에 비틀어져 있는 자세들을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물들어 있어서 생각이 굽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배 가운데 바로 세워주시고 교정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능력을 이 시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은 묘사하시겠어요? 이 세상은 이렇다. 이 시대는 이런 시대다. 저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최고의 시대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시대는 최고의 시대다. 또 다른 부분에서는요, 최악의 시대다. 최고의 시대이면서 동시에 최악의 시대. 사실 이 표현은 영국의 극작가였던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19세기 초의 사람이죠. 19세기 초 자기가 살고 있던 당시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서 이제 절정의 시기에 다다를 그 무렵에 썼던 그 표현입니다. 최고의 시대인 동시에 최악의 시대. 기술이 발전했어요. 농경사회에서 갑작스럽게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제조 공정이 바뀌게 되는 거죠.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구조가 시작되고요. 갑작스럽게 경제적인 부유함을 영국이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면이 있었겠죠. 기술의 발전, 문명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늘 그런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기술이 발전된 그 이면에는 그 사회에 어두운 면이 깃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문제가 없었던 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전과 후가 너무 대조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찰스 디킨스는 그 당시 영국 사회에서 만연하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았습니다. 아동학대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빈부의 격차, 빈곤의 문제가 더 심각해졌고요. 폭력의 문제, 노동자의 인권의 문제, 또 교육의 현실 등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예전보다 더 심각하게 대두되었다는 것을 그가 보았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표현을 한 거죠. 최고의 시대인 동시에 최악의 시대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가요? 여러분, 최고의 시대라는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최고의 시대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하나만 보아도요, 아마 동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야, 정말 대단한 시대구나.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나?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4차 혁명의 시대라 그렇게 부르죠. 4차 혁명의 시대. 인공지능, 빅데이터, 3D 프린팅, 이런 것들이 주로 이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정보, 통신, 기술의 융합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의 학자들도요, 이 4차 혁명 시대를 들어서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정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죠. 기술의 발전이라는 면에서는 최고의 시대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기기가 나올까? 어떤 기술이 나올까? 그런데 이와 같은 최고의 시대 이면에는 찰스 디킨스가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두운 그림자가 함께 깃들어 있습니다. 이 어두움의 그림자는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인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흘러내려왔습니다. 그 핵심은요,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 되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의 신이 되고자 하는 오랜 염원이죠. 이 오랜 염원이 오늘 시대에 어떤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가, 드러나고 있는가. 제가 최근에 보았던 영화가 있습니다. 키아누 리브스라고 하는 배우가
주인공인 레플리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윌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제미니 맨이라는 이 두 편의 영화가 최근에 개봉됐어요. 9월과 10월 달에. 이 두 영화의 주제가 뭐냐면 인간 복제입니다. 인간 복제. 사람의 마음속에는 늘 그런 마음이 있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 내가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싶다. 인간의 복제의 문제, 이것은 오늘날 새롭게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이 주제가 이제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더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만, 물질적인 이 몸만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영화에 보면 정신까지, 뇌에 있는 이 데이터까지, 그 영화에서는 이제 뭐 영혼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뇌에 있는 이 데이터까지 전부 사람의 몸에 이식시키려고 하는 이런 복제를 그 영화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 정도 기술이 발전했다면 사람이 영원히 병들었어도요, 영원히 다시 살 수 있는 그 일이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파서 병들었으면 가서 내 DNA를 뽑아서 젊은 사람으로 복제를 하면 돼요. 그렇죠? 내 뇌에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이식시키면 돼요. 그러면 또 다른 젊은 뇌가 탄생하는 거죠.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그렇게 끝납니다.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생명의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흉내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실에 열광합니다. 왜요? 인간이 높아지는 일이거든요.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일이거든요. 기술이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등장해요. 이 두 짐승은 용이라고 하는 이 마귀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용의 수하로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용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이 두 짐승 중에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사람들을 미혹하는 역할이에요.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하는가? 모세가 행했던 큰 이적, 엘리야 선지자가 행했던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그 이적을 자기도 행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게 해요. 나무를 깎아서.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로 하여금 말하게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이에요. 그가 창조주입니까? 그가 하나님인가요? 아닙니다. 그는 생명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속임수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흉내내어 사람들을 미혹하려는 거죠. 우리 중에 누구라도 내가 창조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하는 사람이 등장한다면 여러분 한번 따라가 봄직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잖아요. 2부 때는 좀 계셨는데 3부에는 안 계시는군요. 이야, 대단한 일이죠.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법이, 이 사탄의 전략이 대단합니다. 정치적인 시스템, 경제적인 구조, 사회 문화적인 기반들을 통해서 사탄은요,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해 왔어요. 이 종말의 시대의 타겟은 다름 아니라 바로 교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런 면에서 우리 시대는 최고의 시대이면서 동시에 최악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문제들 때문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오늘 늘 뉴스를 통해서 보고 듣는 내용들 어떻습니까? 기술이 그렇게 발전해도 여전히 이 땅에는 불평등과 부정과 불의와 불법과 술수와 음모가 난무하죠. 사람들은 점점 그 마음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정신적인 문제를 겪게 되고요, 공황 상태를 경험하게 되고요, 마음의 병을, 이런저런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문명의 발전이 인간에게 최고의 시대를 선사했을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피폐해지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결과 공동체성이 파괴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이 교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내 선택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도 내 선택이고요, 죽는 것도 내 선택이에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보고 듣는 일들이 바로 이와 같은 가치관, 이런 사상 속에서 나오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급변하면서 사람들은 변화의 속도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불안해하는 거죠. 불확실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회의감이 가득하고요, 사람들이 불안감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해도 최선을 다해 살아도 내가 설 자리가 없다고 하는 절망의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이런 드러나는 외적인 현상들도 우리에게는 최악의 시대라 불릴 만큼 참 심각하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사실 이와 같은 현상 그 너머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가장 큰 위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대가 최악인 이유는요, 비단 먼저 설명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와 같은 세상의 풍조가, 세상의 이런 흐름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땅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땅을 자꾸 기웃거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집착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꾸만 땅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땅에 속한 것에서 내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유혹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기보다는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골라 듣는 취사 선택하는 자세로 예배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집니다. 예배가 요식 행위가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깨어서 내 영으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나를 사로잡기보다 그저 하나의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예배당에 찾아 나오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겸손함, 온유함, 배려, 오래 참는 것, 서로를 용납하는 것, 이런 모습들을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집니다. 점점 사나워져요. 사람들은 점점 냉랭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자리에 앉으신 다음에 옆에 계신 분들과 혹시 인사 나누셨어요? 혹시 눈으로라도, 눈 웃음으로라도 이렇게 인사의 표시를 하셨습니까? 지금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구나.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시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형제 자매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요, 예배에 오실 때마다 자리에 앉으시면 낯선 사람이 보여도, 생전 처음 보는 분이 앉아 계셔도 꼭 눈 인사 정도는 하시면 좋겠어요. 자, 아까 안 하신 분들 지금 한번. 감사합니다. 너무 오래 보진 마세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참 우리가 하나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구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너무 개인주의화되는 이런 신앙의 삶이 이미 우리의 삶 속에 깊이 파고들고 있다는 거죠. 세상을 보면요, 새로운 세상을 약속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세요. 여러분, 저를 뽑아주십시오. 저를 선택해 주세요. 제가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펼쳐 보이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그 모든 일들을 헛된 소망이라고 이해합니다. 너무 많이 속았어요. 물론 그럴 능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구조와 다른 사람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세상을 바꾸겠노라고 큰 소리치는 그런 사람들,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데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들이 또한 더 많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 땅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는 점점 절망의 손에 다다르게 됩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죠. 아삽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무를 맡은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나 귀하고 복된 직무죠. 그런데 그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무 원통한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있는 거죠. 악한 사람들이 번영하는 거예요. 그들은 대놓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음모를 꾸미고
별별 종류의 악한 일을 다 자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안해 보여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의 삶에는 재앙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잘 먹고 잘 살고요. 그들의 재산은 날로 날로 점점 늘어나요. 이 상황을 본 아삽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제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믿음으로 산다는 이것 때문에 제가 세상에서 겪는 때로는 수모, 때로는 불이익, 때로는 고난, 이런 것들을 나는 지금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왜 저 악한 자들은 그토록 저렇게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아삽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을 낙담케 하는 악담을 늘어놓는 그 사람들, 너무너무 평안해 보이는 거죠. 아삽은 이런 고통을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삽이 느낄 때 그것은 자신에게 재앙이었어요. 재난과 같았어요. 매일 아침마다 마치 매를 맞는 것 같은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도 차라리 그렇게 살아볼까? 하나님 믿는 거 너무 힘들어. 믿음으로 사는 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나도 저 악한 사람들처럼 그냥 저렇게 사는 게 속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순간이지만 그만큼 아삽의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살펴도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 마음에서 차오르는 분노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선택을 내립니다. 그 선택이 뭐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 이 아삽은 자기의 고통과 자기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죠.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불의한데 악한 자들이 득세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늘 고난 가운데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시선을 땅에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할 때 그는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짐승과 같은 존재였구나.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내게 복이구나. 세상이 아무리 요동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참된 복된 삶이구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짐승과 같았다는 이 깨달음은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 아삽이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저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미끄러운 길에 두셨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파멸에 던지셨고요.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의 이 땅에서의 번영과 형통을 위해서 그들이 믿고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모두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공의의 심판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삽이 몰랐을까요? 아삽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삽이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그의 눈을 가렸던 거죠? 그가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골똘하고 그 가운데 고통을 느끼며 신음하면서 그 가운데 마음을 두고 있을 때 그는 답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그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늘을 향할 때 무엇을 보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그냥 버려진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그냥 이 땅의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그냥 그렇게 탄식하는, 그렇게 내버려진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비로소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28절에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동행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삶, 또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열망하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24절 말씀에 주의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신 뒤에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 이렇게 아삽이 고백해요. 이 고백은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삽의 주변의 상황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들은 여전히 악해요.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득세해요. 번영해요. 잘 되고 있어요. 세상은 여전히 악할 거예요. 그런데 아삽의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그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의 관점이 바뀌었어요.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이 바뀐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누구나 다 바라는 그런 세상, 그런 유토피아. 이 세상에는 그런 세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삽이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뀐 그 이유는 뭐지요? 아삽이 땅에서 그의 시선을 하늘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의미를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열망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동행하시는, 내가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내 삶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아삽의 고백인 거죠. 우리는 이 아삽의 고백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 세상, 여전히 악한 일들이 팽배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아삽의 고백과 같은 새로운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그 사실이 바로 새로운 관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근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고난,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겪게 될 모든 고난과 아픔과 불이익, 이런 것들을 여러분 능히 감수하고 가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이 확신을 놓치고서는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저도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내 안에는 과연 이런 열망이 있나? 내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간절한 이 열망이,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열망이 내 안에 있나? 이 열망은요, 오늘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내 삶에 무엇이 변화되었나? 오늘과 내일은 또 내 삶에 무엇이 달라질 건가? 여러분, 이 변화에 주목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의 삶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제의 슬픔을 오늘의 슬픔으로 이어받으면서 살아요. 어제도 슬펐고 오늘도 슬픈 거예요. 오늘의 절망을 내일의 절망으로 이어줍니다. 오늘도 절망스럽고 내일도 절망스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이 사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팔을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 이 믿음, 이것은요, 이 땅의 모든 절망과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소망과 기쁨으로 변환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삽이 25절에서 했던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다시 함께 해볼까요? 나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으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나의 유일한 소망, 나의 유일한 위로, 나의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날마다 붙들고 가시길 바라요.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산다면, 그분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면, 여러분, 그보다 못한 것들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에게 만족을 줄 만한 것들을 찾기 위해 기웃거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어떤 특정한 소유물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어떤 특정한 위로가 있어야만 나는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삽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작업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신처럼 높아져 있는 모든 인간적인 욕망들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 타락한 이 반항적인 본성이 그것들을 가로막기 때문이죠. 무엇으로요? 두려움으로, 때로는요 염려로. 그거 내려놓으면, 그거 포기하면 살 수 없어.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돼. 수없이 우리를 설득해 옵니다. 내려놓지 못하게요.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야지, 신앙생활 해야지. 그렇지만 세상살이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적절하게 잘 타협하면서 지혜롭게 살아야지 라는 이런 표현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해 오는 거죠. 정말 어려운 문제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 우리의 믿음의 선택과 다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수없는 선택을 하잖아요. 그 수없는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이후에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불법적이고 비양심적인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때, 나의 신앙적 결단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열망, 이것이 압도당해 사그러들 때, 내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대신에 직장 상사의 불신앙적 요구를 받아들일 때,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더 많은 물질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믿음은 무엇이라고 그 일에 대해, 그 상황에 대해 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 아삽은 이런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요, 이러한 삶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2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아삽은 고백해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런 확신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내 삶에, 내 마음의 반석으로 삼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삶의 영원한 지지자요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이, 내 인생이 하나님께 초점 맞추어진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 이 확신이 아삽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시편 73편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삶의 복이요 선물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붙들어야 해요. 이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혼란하고 어렵고 어지럽고 우리가 그 세상의 일에 직접 참여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삽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가 선택한 방법이 뭐죠?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결정하고 그 믿음의 결단 때문에 내가 받게 될 그 모든 불이익과 고난과 모든 어려움들을 고스란히 내가 감수하며 이 길을 가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으로 자기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 신앙적 결단, 이것이 이 어지러운 시대, 이 고통의 시대, 아픔의 시대를 온전히 바르게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일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끈질기게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 투쟁적인, 전투적인 그런 삶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고 보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일하십니까?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에 매여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매이고
땅의 모든 악한 일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고 그것을 열망하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과제는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이런 놀라운 소망, 이런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이 드러나셔요. 우리가 적당히 살면 하나님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적당하게 비추어서는 빛인지 아닌지 모르는, 소금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맛으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하지만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헤쳐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이 땅을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28절을 또 우리의 고백으로 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28절을 고백하지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